우리 영혼의 거룩한 영혼의 생명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봉독해 올린 본 말씀에 의하여 위로부터 난 지혜란 말씀을 요약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위로 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또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지혜입니다. 사람은 동물들과 달라서 언어와 표정을 지을 수 있는 특징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언어가 없다면 정말 삭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정말 푸짐한 식사상을 차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언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초대받은 사람이나 그 식탁 앞에 둘러 앉은 사람들이 참 난감할 것입니다. 왜? 지금 먹어야 되는가? 아니면 다시 또 뭐가 더 나와서 먹는가? 언제 먹어야 되는가? 또 누가 올 것인가? 서로 눈치만 볼 것입니다. 그런데 또 표정이 없으면 더 삭막할 것이다. 그런데 다양하게도 언어가 있어서 부드럽게 맛있게 드세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 차린 것은 없지만, 그러면 또 대답하는 말이 뭘요 많이 차렸구만. 그 빈말 같은 소리들을 하면서 인사를 나누거든요. 근데 같은 가시면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귀한 것으로 섬기고 대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이 잡수시고 건강하시고 주의 은혜의 그날까지 우리 함께 갑시다. 그렇게 하면 성령님도 기뻐하시고 보시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말하는 나도 믿음 있는 표현이고 듣는 사람도 기전이 정말 즐거울 것이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들 것이고 여러 가지 유익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심각하다.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이 언어로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어로. 비록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를 우리에게 주실 때 문자화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쓰신 글이다, 하나님이 주신 글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말 표기로 라디오를 순수한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소리 나는 통. 그래야 돼. 그래서 비록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으면 이 말씀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두루마리에 7 불도간 위에 굽어내는 두루마리 책도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기록한 거예요. 마지막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시켜 요한에게 음성을 들려 주셨기 때문에, 언어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받아 기록한 것이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말씀은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지 않을 때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인정하고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릅니다. 인본주의 사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헛된 소리같이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다, 이스라엘의 히스토리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의 그 말씀이 지금 내 심령에 비수같이 날아와 찍히는 그런 상징적인 소리로 받아들일 때,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변화를 받는 것이다. 성경 말씀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할 때, 기록한 말씀은 문자적 해석을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4절 5절 말씀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4절 5절 말씀을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을 바퀴로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느니라. 우리가 말을 할 때 불화살같이 불화살촉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새치 혓바닥으로 이런 말을 하죠. 우리 한국말 속담에 새치 혓바닥으로 못하는 말이 없다, 못하는 짓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온몸 전체를 6자나 되는 우리 몸 전체를 굴레를 굴러가게 만들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혀의 의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즉 우리가 말을 얼마나 부드럽게 하고 말을 얼마나 지혜롭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여기에서 키를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혀의 폐에 대해서, 혀는 너무 짧지만은 혀의 말로 인하여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위로를 받고 위로를 주는 좋은 말 속에서도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 내 새치 혀를 잘 움직이면 상처를 주지도 아니하고 상처를 받지도 아니하고 유익함만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언어는 강한 의지를 주기도 하며 또한 덕을 세우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격려해 주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는 말이 아니다. 사람에게는 정말 언어가 중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표현 또한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일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국말 속담을 예화로 들면, 내 마음속에 6가지 벼슬을 하고 있어도 나타내지 아니하면 아무 가치 없고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서말 옷구슬이 있어도 실에 끼어서 목걸이도 만들고 귀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발찌도 만들고, 요사이 신세대 아이들처럼 코걸이도 만들고 귀에도 5, 9구멍씩 뚫어가 주렁주렁 달고, 만들지 않으면 옷구슬로 사용할 수 없어요. 만들어야 장식이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내 마음속에 품은 뜻을 표현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십니다. 아니, 표현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은 그 표현을 액면 그대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표현 안 하면 저 사람이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표현을 안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미워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스쿨에 위에 돌듯이 그냥 다람쥐 침바퀴 돌듯이 그냥 돌아가 그냥. 날새만 먹고 해지면 자고 그냥 돌아가요. 무슨 뜻을 품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표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물들 보세요. 동물들은 자기에게 상처를 주면 희한한 개성을 지르며 움직입니다. 그거는 표현이 아닙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동물이 좋으면 막 길길거리고 웃고 막 요사이 아들 말따나 손으로 이래가 사랑한다 하고 막 표현합니까? 안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말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하셨는데도 표현하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동물입니다. 자기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동물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너무 서글프잖아요, 이거. 그래서 기독교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내가 표현하잖아요. 언어로 표현하잖아요. 언어로 표현을 하는 이 기도를 우리는 놓칠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안 되고, 내가 오늘 기뻤지만은 오늘 내가 시간상 바쁘니까 내일 기쁘다는 표현하지 지나가 버리면 소용없어요. 표현은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언어와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된 지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감으로 우리는 음성을 듣습니다. 레마라 그러죠. 곧 전달이 된다. 레마로 영감으로 전달. 그것을 어떻게 증명되어지는지 오늘 이 야고보서 주제가 행함을 통하여 참된 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지혜입니다. 지혜서입니다. 주제입니다. 나는 지혜롭다 말하면서도 일상 삶을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간다면 참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일상생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지혜로운 자입니까? 지혜롭지 아니한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 지혜로운 자는 말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행동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다라고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거룩하다, 구분된 사람이다. 또 알기는 아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이에요? 오늘 그런 사람들 많지요. 성경 말씀은 많이 하는데 행위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거룩하대, 권위 있대. 자기가 권위주의자가 돼버려요. 스스로 권위주의자가 돼버려요. 성경에서는 권위주의자, 신비주의자, 신령주의자, 은사주의자, 주의자가 되지 마라 그랬어요. 주의자가 되지 말아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많은 사람 앞에 스승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래요.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래요. 가르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라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자기는 진정 못해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입니까? 스승입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가 자기를 무식한 대로 뒤밀어 넣는 사람과 똑같아요. 지혜롭지 못한 혀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것을 태운다? 지옥에서 나오는 불과 같은 소리를 한다. 아멘? 저 말씀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록한 말씀을 확인하셨잖아요. 아멘?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많이 깨닫고 공급받아 있다면 행동하는 지혜로운 자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는 곧 믿음이라는 단어와 직결됩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지혜는 곧 믿음이다. 왜? 행동에 옮기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곧 행위로서 그 믿음을 보이라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주제인데, 곧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맞습니까?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에 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지혜의 모습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어야 한다. 할렐루야. 삶과 지혜의 모습이 일치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즉 믿음과 행위가 일치해야 한다. 무엇으로? 말하는 행동으로,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교인들 앞에도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요, 나는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아시지요? 하나님 난 널 모른다.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있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복된, 구분된, 깨끗한, 거룩한, 정직한 성도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결이라 17절 말씀에서 거룩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100% 닮아갈 수는 없지만 닮아갈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곧 성화의 삶이다. 다 알 수 없어도 알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바뀌어진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성화의 삶은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확신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결하면 깨끗하다,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하다의 원어는 구별되다입니다. 구별되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들은 다르다.
구분되어 있다.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세상 사람이 인정해 줬어요. 오늘날 우리는 자신이 스스로 교인이다. 교인은 망해요. 교인은 패망의 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별하신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또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만 전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거룩함을 세상에 나타내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어요. 16절에. 아멘입니까? 정말 깨끗한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말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공급받을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봅니다. 3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으로 말미암아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지혜가 있으면 선한 일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을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권능이 얼마나 우리 전체의 삶을, 굴레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항상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 자, 13절 말씀을 읽었으니까 이 말씀을 연관이 되는 말씀이 3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무엇을 받을 것을? 심판받을 것을, 정죄받을 줄을 알고 많은 선생이 되라 되지 마라? 되지 마라.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아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레 씌우느리라. 할렐루야. 자, 1절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보다 더 우월하기를 원하고 남 앞에서 잘난 척하고 싶고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선생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가르치는 일은 잘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잘난 척 안 하고 가르치는 사람 안 되고 내 못난 모습을 보이지 않겠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 이 많은 지도자들이 제가 장로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3학기 때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가르치더라고요. 전도사나 목회자는 권위가 있어야 된다. 권위를 가르치더라고요. 권위를. 그런데 그 권위를 가르치는 그 말이 남에게 섬김의 자세를 보이고 권위를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어석대라는 거예요. 세상말 표현으로 어깨에 기비수하고 나는 전도사다 내 말에 복종해라. 나는 목사 될 사람이니까 내 말에 복종해라. 그런 식으로 권위를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 오늘날 나오면 이 초년생들 나오면 권위가 잔뜩 들어가 있죠. 그러다가 원로 목사님들 앞에 가면 막 파리가 부비듯이 막 부비고 앉았죠.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너무 안 맞는 행위예요. 이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제 말씀을 네 페이지를 다 치고 마지막 페이지를 마지막 몇 줄을 정리를 하는데 성경 이 구절을 갖다 넣으려는데 갈라디아서 5장의 성경 구절을 갖다 넣으려고 붙이기를 하는데 뭐 콜라민가 멋있다가 이상한 데를 내가 눌러버려가 다 날아가 버렸어. 중간에 저장을 시킨데도 날아가 버리고 없어.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 그가 손으로 다 썼어. 밤 3시까지. 그래서 야 마귀가 이렇게 못하게 하는구나. 그래도 미리 영감 받은 것이고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손으로 필기를 할 수가 있어서 쉬웠어요. 안 그랬으면 새벽 5시까지 주님과 대화를 했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말씀드립니다. 잘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거듭난 삶을 사는 성화의 삶을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말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체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로 표현하고 내 마음에 품은 뜻을 표현하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보통 성령을 받고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냥 방언 기도로 영적 기도로 그냥 표현하고 말아버리는데 대단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을 하지요. 지각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아멘? 왜 아멘 소리가 적어? 그래 안 한 거예요? 아니 나는 성령으로 다 하는데요? 그래서 아멘 안 하는 거야? 아니 나는 성령 영어로 기도 안 하고 지각으로 다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지각으로 기도하라는 그 말이 뭐냐? 내가 표현하라는 거예요. 누가 알도록? 하나님이 알도록 하되 주위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도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정인 삼아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통 초신자들이 또 오래됐다라는 신앙인들이 담담이 없고 지혜가 없는 신앙인들이 기도할 때 내 기도 누가 드릴까봐 싶어가지고 한국의 어느 선교 교회를 내가 가니까 그래요. 어느 전도사라는 사람이 수군 타월을 가지고 이것도 4개 벌어마가 입을 막고 이러고 있더라고. 그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아니 누가 드릴까봐 그래. 제가 많구나. 입을 막고 입 안에서 중얼거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하는 그 말을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듣고 역사해버려요.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들이. 전화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내뱉으라는 거야. 정인을 삼으라는 거야. 옆에 사람이 들으면 어떡해. 무슨 소용이 관계 있어요. 내가 살인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고백하는데 뭐가 그렇게 꿀리고 뭐가 그렇게 자신의 자존심이 상해요? 존심이 상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낱낱이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낱낱이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표현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그룹의 지도자가 됩니다. 인도자가 됩니다. 왜? 리더십이 강하니까. 할렐루야. 좋은 소리는 아멘 소리가 크구만. 리더십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항상 그래요. 표현이 없어요. 너무 부족해요. 우리 모두는 나의 품은 뜻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표현하는 표현력을 공급받고 그 권능을 충만히 공급받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세상에서도 정말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중심이나 행위를 보시지 너희의 말하는 모습을 보고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 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 표현 속에서 내가 품은 뜻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표현하라는 거야. 말을 하라는 거야. 네 뜻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자 이거야. 얼굴은 웃으면서 다른 표현을 짓는 거 위선이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위선이라고 인정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가증하겠어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행함으로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리 말씀대로 깨끗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마음,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한 없는 복을 명하시고 소유할 권리까지 인쳐주심을 인정하십니까? 또 각양의 기도 제목도 그때그때 응답 속히 받을 줄로 믿으십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로 세상을 이기는 권능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화평함이라. 성경 말씀은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 화목하라, 부드러워라 그랬어요. 온유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부드럽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이런 사람들은 고집스럽지 않아요. 고집스럽지 않아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사람을 내가 정말 안타깝다라고 표현하나 하면요, 자기 굴레 안에 자기가 갇혀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 사람은 치료할 길이 없어요. 자신이 스스로 자가 치료하기 전에는 나오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결정 지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면 항상 그 뒤에 결과는 실패의 원인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실패가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오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나오라. 주께로 나오라. 주께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품은 뜻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생각하고 내가 혼자 판단하니까 항상 내 굴레 안에 내가 갇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약사나 제약회사가 돈 벌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 그래가 릴렉스한 약 줘가지고 잠재워 버립니다. 그럼 물속같이 퉁퉁 부어요.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나 목회를 하거나 저희 집에서 그런 문제 있는 자매들이 7명이 치료를 받고 지나갔잖아요. 자기 굴레 안에서 뽑아내주면 치료가 돼요. 그런데 그 사람 자신이 나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자신 안에 없어야 되겠어요? 정말 거북이, 천년 먹은 거북이 등짝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자기 의지를 깨버려야 돼요. 그게 고래심줄 같은 고집이라는 거예요. 한국말 표현으로. 그 고래심줄 같은 그 고집을 끊지 않으면 딱딱한 거북이 등짝 같은 그 각질을 벗기지 않으면 누가 벗겨요? 자신이 성경 말씀의 지혜를 통하여 잘못되었구나 판단하고 벗지 않으면 못 나와요.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망해요. 고집이 가는 곳은 어디라고요? 보통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특히 어떤 사람? 자기 굴레 안에 갇혀버리는 사람. 자기한테 불이익한 소리가 오면 자네 목이 들어가듯이 그냥 속 들어가 버리는 사람. 근데 제가 금요일날 유튜브를 보여드리려고 프로그램을 찾다가 하나 보니까 동물에 이런데 사자가 17마리가 가는데 거기에 고슴도치 이름을 다른 말로 표현했더라고요. 그런데 고슴도치가 딱 있다가 보니까 이 사자가 발로 툭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슴도치가 자기 등짝에 이 침을 쫙 내가 머리를 보호를 하더라고요. 공작새가 날개를 펴서 막 자태를 자랑한다지만 침을 내가 자랑한다. 그러니까 뭐 이리 봐도 보고 저리 봐도 보고 해도 안 되니까 담대한 사자 한 마리가 발바닥으로 그거를 싹 눌려보니까 막 있는 힘을 다해가 쏘아버리니까 그 큰 사자가 사나운 맹수가 막 사자가 막 한 30분을 지자리에서가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어. 다른 열댓마리는 가는데 지는 발바닥이 아파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서가 있더라. 자기를 보호하려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자신을 보호받아야 돼요. 내 지혜 지식으로 보호받으려고 그러면 항상 낭패당하고 말아요. 표현할 수 있는 감각적인 성도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세상을 이기는 권능입니다. 권능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고 모든 것을 두루두루 소금과 촛불 같은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 자기 고집 안에서 나와야 돼. 자기 굴레 안에서 나와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평안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만 들으면 그냥 움츠리 뿌리니까, 자기를 숨겨 뿌리니까. 어디에? 자기 굴레 안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이다. 화평하고 화목하고 부드럽고 지혜 있는 이런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와 다툼뿐이라고 오늘 16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15절은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늘에서 위에서 난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 언어의 말씀의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개발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건 낭패당할 수밖에 없다. 17절에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편박과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고백하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구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화평한 평안한 마음이 없으면 거짓 없이 구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한 자락 숨겨놓고 구한 거예요.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구하여 얻지 못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누구라?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영접하고 죄 대속함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녀됨이 아니요 상속자됨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화평하게 내 이웃을 두루두루 보살피며 주님의 마음을 성품을 품성을 전해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현 세상은 악합니다. 그러므로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은 어르렁거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 영접하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 대속함을 받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도 화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짠맛을 낼 수가 없어요. 요사이는 뭐 식품을 가지고 다른 식물에서 나오는 짠맛을 가지고 천연재료다 그러니까 사용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어찌되었든 소금은 짠맛을 내어야 합니다. 아멘.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 형체를 물에 다 녹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은 색깔은 나지 않아도 맛으로 볼 때는 짠맛이 납니다. 촛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촛불이 방 안에 켜지면 방을 환히 밝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몸을 불태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송두리째 태워버립니다. 희생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만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내가 거듭난 그 품성으로. 내 품성만, 나라는 존재는 형체는 없지만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품성만 나타나는 것이 화목해하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화목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품만 나타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37절에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라. 오늘 본문 18절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고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화목하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화평을 이루어야 할 것이며 부모, 형제, 자녀, 이웃 관계에 있어서도 화목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삶과 화평의 삶으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용함이라. 베풀어라. 하나님께서 자비와 용서와 인내로 베푸시는 온유함을 뜻하는 것이 관용함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부드러움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부드러운 뜻.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온유, 오랜 참음, 부드러움, 선한 믿음, 자비, 양성, 충성이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평안을 얻으리라. 평안을 얻으리라. 내 마음이 가시밭길이면 세상 없는 듣기 좋은 꽃노래를 들어도 내 마음에 쉼이 없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 영적 교훈을 배우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진리 말씀은 멍에입니다. 멍에. 다 같이 멍에. 온유함과 겸손함의 멍에를 매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표현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이 진리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불방망이 같이 위로의 말씀으로 상처들을 치료하고 내 굴레를 깨쳐버리고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온유하고 화평함으로 나올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멍에를 매라는 것은 그 멍에를 메고 네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드러운 멍에를 매게 되면 너가 참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참 자유케 한다 못한다? 자유케 한다. 그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라. 지혜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결하고 거룩하고 화평하고 화목해 하며 끝까지 관용으로 오래 참음의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제한 없는 축복이 내 심령 깊은 곳에 내려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정말 내가 받지 못하고 내 행위를 통하여 짓눌러 놓고 가로막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려고 몸부림치니까 핍박이 너무 강하니 주여 나는 이제 할 수 없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불방망이같이 그 가슴을 내리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회개 운동에 앞장서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내 굴레를 깨고 달려 나올 수 있는 불방망이 같은 하나님 위로난 지혜를 공급받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